오늘은 효과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부르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소리문답 31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 32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얻으며 이와 함께 오거나 이에서 나오는 다른 유익들을 얻습니다. 오늘 살펴볼 소리문답은 이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또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먼저죠. 하나님은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지 않는 곳에는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각각 세계 곳곳에 누가 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비록 언어가 잘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먼 밀림 오지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 전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온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왕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또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 불순종한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 결과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됐어요? 원수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와 엄중한 심판에 놓여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죄값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치르게 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며 진리예요. 네. 그러므로 전도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전도의 핵심이 이것이라면 전도자는 무엇을 해야 돼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도 설마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요. 전도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 난 전도에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았든 그것에 상관없이 전도자는 어떻게 돼요? 복음의 내용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그것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감당한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만약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전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야말로 전도에 있어서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만약 이런 관점에서 전도를 바라본다면 실패한 분이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전도에 실패한 분이에요.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예, 그 전도에 실패한 거죠. 근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결코 전도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어요. 전도자의 사명은.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이 빠진 전도를 복음 전도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교회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뭐 전도 축제 같은 걸 하면은 전도 축제 때 선물을 줍니다. 아주 좋은 선물을 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하기를 하죠. 대부분 많이 하는데, 교회로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전도의 출발점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복음을 전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려한 전도 집회라 할지라도, 값비싼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뭐가 빠지면 전도가 아니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과 심판, 그것이 빠지면 전도라고 할 수,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대속의 은혜, 그것이 빠지면 결코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전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을 때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는가, 그것을 두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몇 명에게 전도했는지, 또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는지,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전도자가 충성스럽게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든 받아들이지 않았든. 그런데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두 무리가 항상 생겨요. 두 부류를 항상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자가 생겨나는 가면 멸망받는 자로 나뉘어져요. 선명한 복음이 전해지면 나뉘어져요. 항상 멸망받는 자들, 꼭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꼭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그들에게는 아무리 선명한 바른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들리는 것이죠. 복음은 그들의 마음에 거리끼고 귀에 거슬리는 것이에요. 네, 들리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뭘 원해요? 표적, 기적을 원했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어요. 지혜. 여러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전했을 때 그게 무슨 지혜인가요? 아니,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무슨 그들에게 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전한들 그들은 듣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시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뭐예요? 성공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바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반면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살펴볼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유효한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뭡니까?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부르심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특별한 부르심을 지금도 주고 계세요. 결국 성경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이렇게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얘기했죠. 그게 그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은 많지만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그 복음을 믿고 반응하는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만이 이 성령을 통해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온전히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견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르미니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견해가 있어요. 전에도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떤 걸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도 믿어요. 거기까지는 다 믿어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 그들은 최종적인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해요. 우리 자신에게. 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결정권이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을 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지 말지를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그죠? 아침에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또 달라요 내일. 그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계속 변하죠. 오락가락하죠. 어떤 때는 확신했다가 어떤 때는 확신이 안 됐다가.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르미니우스주의보다 더 심한 것이 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먼저 나왔는데 그들은 아담의 타락과 부패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아담의 후손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아담과 같이 무죄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믿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은 본래 선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하죠. 그러므로 구원을 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선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죄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래전에 그 미국의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한번 인기를 한번 끈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이. 여러분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은 미국에서는 인기가 있었지만 이 이단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 책을 어느 이제 출판사에서 냈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아니고 뭐예요? 이들에 있어서 구원은 뭐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 좀 더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이들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죄인이란 말도 없고요. 십자가 얘기도 없어요. 그 조엘 오스틴 책에는. 그들의 행복 성취의 길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과소평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자, 이거는 성경의 복음과 완전히 다르죠. 예.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인간의 마음. 예. 성경은 단순한 어떤 비도덕적 행위나 거짓말 한두 마디 교정하면 나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완전히 부패했다니까요. 전적 부패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아담의 범죄한 후에 타락했지만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죠. 예. 이것이 인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의지가 없다니까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견해도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성경의 주장을 가장 명쾌하게 밝혔죠. 그리고 칼빈이 그 견해를 더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칼빈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어떤 견해를 따라요?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의 견해를 따라요.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우리 마음 어때요? 완전히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개혁주의라고 얘기해요. 개혁주의. 그래서 이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고 말해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개혁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사상은 어떻게 해요? 가장 성경적이고 또 믿고 따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상이 바로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개혁주의가 아닌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돼요? 펠라기우스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빨리 우리 마음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그것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님의 은혜, 그거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신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이 복음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정말 여전히 죄와 비참 가운데 또 죽음의 형벌 가운데 그렇게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갔을 저희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성경을 굳게 믿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